2022년 10월 30일 오늘 오순절로 21번째 주일 그리고 종교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나이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겠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오늘도 축복받은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찬양 속에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시 날 축복하여 이주를 좀 받아 샤파바라와 과의 복음이 돌아리 죄사를 요리요 복음이 할렐루야 죄는 밝게 비춰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완전히 밟아요 주님을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유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부지런하자, 게으르지 말자, 열심을 품자, 그리고 누구를 섬기자? 주를 섬기자. 아멘. 여러분, 게으름이죠. 게으름. 어떤 게으름이 있는지 알아요? 미련함. 게으름이 미련하면 그 김남준 교수가 쓴 책 가운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걱정됐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나 세상에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할 때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참 희한한 녀석이에요. 육신을 대접해 주잖아요. 계속 대접하래요. 계속 대접하라. 계속 대접하라. 그런데 이 육신을 대접하지 않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고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마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해석자의 집. 제가 해석자의 집 두 차트로 나누어졌는데 제가 지난번에 1, 2 차트로 나누었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차트의 1번인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해석자의 집에는 몇 개의 그 갖추어진 여러분들의 갖추어진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해석자의 집에서 첫째는 누구를 만나냐? 한번 기억에 더듬어 보세요. 참 목자상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 번역되어진 책 가운데 참 목자상에 대해서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청교도 영성가인데 이 청교도 영성가가 쓴 책 가운데 리처드 백스터의 참 목자상에 대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읽으면 따분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미난 책인데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참 목자상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러운 해석자의 방에 들어가서 이 참 목자상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만나는 것이 누구냐? 율법과 복음을 만나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전 권사님 역시 다 닮았네 둘이. 단돌이네. 뭐 시도도 못하겠네. 딱 넷이 어찌나 저렇게 닮았을까? 이야 진짜 희망통하게 닮았다. 셋이. 나는 가까이에서만 봤지 이게 멀리서 볼 때가 드물잖아요. 이야 저렇게 닮았을까? 신통망통하다. 너무 닮았어.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만나야 돼요. 제 눈높이에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자를 만나요. 그래서 정욕과 인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욕으로 살면 안 되고 인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욕과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해석자의 집에 가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가 빌천에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었고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 계수에 불을 띄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다. 빌천이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역사한 은혜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끄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나 물을 뿌려서 끄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마귀죠. 뻔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뭐다? 마귀다. 그래서 이 벽난로 이게 점점 달아오르는 이 뜨거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 뜨거운 은혜가 있는데 이 뜨거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계속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끓여가는 것은 뭐다? 마귀다. 그러니까 옆에서 열받아서 막 기도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 그 물을 부어서 끄는 그거 뭐 하는 짓이다? 마귀 짓이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고 있는데
교회 못 가게 이렇게 끄잡아내는 것은 뭐다? 망이다. 이건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에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심령에 은혜의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이요. 여기서 심장이 있어. 심장. 이 심장이 이게 막 펌프질해서 이게 움직여요. 이게. 그런데 심장이 막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면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죠? 열이 생겨. 열이 생겨. 심장이 막 뛰면 뭐한다? 열이 생긴다. 심장이 멎으면 그때부터 어디에 되는지 알아요? 싸늘해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육체도 심장이 막 뛰면 열이 나는데 영적으로도 심장이 멎어버리면 은혜의 심장이 멎어버리면 은혜의 심장이 꺼져버리면 어떡할까요?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싸늘한 시체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목사가 강단에 딱 섰어요. 목사가 강단에 딱 섰는데 은혜의 심장이 안 뛰고 있어. 싸늘한 율법만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 설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심장이 펄떡여요. 이 심장이 펄떡이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목사의 설교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요. 아까 오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고. 말씀이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밥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따끈한 밥이 나아요? 식어 빠진 밥이 나아요? 하물며 밥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밥 먹는 게 나오는데 식어 빠진 밥 먹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의 불이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심령에 은혜의 불을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가정에 은혜의 불이 꺼트리면 된다. 우리 교회에 은혜의 불을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가끔마다 한번 봐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됐다가 마귀도 됐다가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됐다가 마귀의 일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도 됐다가 모두예요? 마귀의 일도 했다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요 계속 뒤집어졌다 하다가 이게 휘수가 줄어요.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 뒤집어짐이 줄어요. 10번 뒤집어야 될 것을 한 번 뒤집고 한 번 뒤집을 것도 이제는 안 뒤집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은혜의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버르장머리 없이 여러분들 앞에 막 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 영성 집회에 우리 왕규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귀의 일을 싸가지라고 했더니 이 싸가지가 역사한다고 내 속에서 이 싸가지가. 그래서 그 왕규현 목사님은 마귀를 뭐라고 명명을 줬다고요? 싸가지라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은 뭐다? 싸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활 못 하게 하는 것은 뭐다? 싸가지. 내 속에서 싸가지가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야.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내가 싸가지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싸가지 역할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왕규현 목사님이 목요일날 그러잖아요. 다른 걸 잡지 말고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뭘 잡아라? 싸가지를 잡아라. 싸가지를 잡은 사람은 화요일 나온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두 딸 성림이하고 성희만 오면 다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뭐 고사하고 뭐 우리 두 딸만 와도 저는 다 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은진아 올 거지? 고마워. 은진이는 뭐 착해서 뭐 온다고 뭐 얼굴에 써져 있는데 뭐 나 착함. 선이야 선이. 굿웰 선의를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 우리 성민이도 뭐예요? 화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데 굿웰. 그래서 오세요.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얼쩡거리는 사람은 내가 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준다. 아이 왜 그래?
은혜를 받아봐. 싸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됐는데 밥 시간이 됐는데 얼쩡거리면 밥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저녁 못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 전에 일찍이 와서 같이 밥 먹고 함께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 되면 좋잖아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들어 오고 이거 김전 집사하고 이거 임상대 집사하고 해서 우리 장모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오세요. 오시고 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은혜 역사를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애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뒤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름병을 갖고 은밀하게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등껍데기 딱 벗기고 등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등껍데기를 딱 벗기고 콸콸콸콸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누군지 알아요? 주의 성령이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등에다가 불을 부어준다고요. 그러면 사단이 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내 등 뒤에서 내 등딱지를 열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가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계속해서 등 뒤에서 기름 부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려고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붓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뜰 거예요. 뜨면 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보신 대로 이분이 벽대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리.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보존시키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 바짝 마른 목사님이 좋겠어요? 은혜의 살이 포동포동 찐 목사님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만 은혜의 살이 포동포동 쪄야 돼요? 성도들은 바짝 마른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은혜의 살이 포동포동 찐 게 좋겠어요? 은혜의 살이 여러분 포동포동 찌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용감한 사나이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용감한 사나이. 이 용감한 사나이가 뭐냐면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나이를 만나야 돼.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제자도라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도라 이거 말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다시 잡고 멋진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웅장한 궁전이 보여요. 그게 뭐냐? 성님아 계시록 8장 1절을 좀 띄워볼래요? 그 위대한 웅장한 궁전을 바라보는 거.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일곱째 인을 꿰을 때 하늘이 가는 시간 좀 고요하다는 2절 한번 볼래요? 자, 계속해서 2절 한 절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늘의 그 웅장한 궁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은 이 땅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저가상간도 내게 만족하네 그런 노래가 있나요? 예, 아니면
크게 해봐요. 근데 뭐 아는 척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궁전을 쌓아놓아야죠. 여러분들이 내가 구할 곳은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궁전을 사모하면 우리 청교도들은요 하늘 궁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빈들의 고에도 행복했고 나그네로 살아도 행복했고 그들은 입지 못하고 헐벗었어도 청교도들은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뭐예요? 입지 못하면 예수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늘 궁전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인 주소가 지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궁전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전 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었대요. 와, 여기 보니까 금빛 옷은 입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인수 집사님 모시러 갔잖아요. 띵동 막 배들 울리니까 문을 열어보면 활딱 열어놓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 얼마나 좋아. 10cm요. 나이스 하고 10cm요. 또 배를 또 눌렀더니 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가겠냐 나 데리고 가겠지 그러고 10분 이상을 딱 기다리니까 나오셨어. 그럼 토끼 한 마리가 나오셨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토끼 옷을 입으셨네. 잿빛 토끼 그러면서 잿빛 토끼 옷을 입고 제 옆자리에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토끼 한 마리를 태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잿빛 옷을 입었던 여러분들이 금빛 옷을 입었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무슨 옷을 입는다? 금빛 옷을 입어요. 아멘. 크리스천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크리스천이 물어요. 그럴 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문을 향해 올라갑니다.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고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감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거기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육신을 벗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아직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책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스탠드가 놓여져 잉크와 스탠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크리스천은 그 출입구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마침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님 내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무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고 얼마 후에 그를 밀쳐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을 할 때에 사단이가 여러분들이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냐면 제자도의 옷을 입으면 제자도의 옷을 입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자도의 옷을 입지 않아요. 한 예를 들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머리를 내려치는 검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봐봐라 쉬어봐라 하고 투구를 딱 구원의 투구가 있으면 안 무섭거든요. 또 하나 가슴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위에 흉배가 딱 있어요. 검을 찔러도 화살을 쏘아도 심장을 맞춰도 그 심장까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용감함이 생겨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잡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딱 잡고 사람들을 그냥 파죽지세요.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울 왕은 뭐라고 명령했냐면 야 전쟁에 나갈 때에도 금식하고 나가라. 그 이야기를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어요. 요나단이 금식하고 싸우라. 블레셋과 싸울 때 금식하고 싸우라 라고 했는데 이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싸우다가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뿔을 만나요. 뿔을 만난 것을 지팡이로 찍어서 뿔을 쭉쭉쭉쭉 빨아버리니까 이게 새로 힘이 생겨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속이같이 부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꿀을 먹고 전쟁에 임했다. 그러니 저자는 그 사울왕이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했냐면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 아들이 꿀을 먹고 전쟁에 이어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오라 우리 아버지가 금식을 명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나가서 싸우겠더라면 더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전략을 잘못 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왕이 한번 뱉은 말은 고통이니까 여봐라 내 말을 거역을 어긴 저 요나단을 반드시 목을 잘라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왕이시여 요나단은 참으로 당신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요나단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 요나단만한 장수가 있습니까? 요나단만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너롭게 용서하시옵소서. 이 신하들이 가할 때 간음을 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요나단의 못가는 일을 포기하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하게 제자도로서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제자도로서 무장하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긴다?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 거센 파도가 오고 세상에 사단의 세력들이 와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맞서 싸워서 능히 파할 수 있는 권세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 이석자의 집에 이 제자도로 훈련되어진 완벽한 용감한 사나이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뚫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궁전을 향하여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 빛나는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궁전 안에서부터 그리고 궁전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량 없는 즐거움의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들어오라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얻겠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래서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흠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하나 요한 1서 자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자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크리스찬이 말하자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신 후의 길을 떠나 가십시오 라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이야기는 해석자의 집 3 여러분 기대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석자의 집에서 또 귀한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해석집의 집에서 우리는 제자도의 용감한 사나이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우리의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도 강하지만 우리 등대에서 날마다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용감한 사나이처럼 오늘도 제자 훈련되어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완벽무장한 주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들을 다 파쇄하고 우리도 아름다운 그 성읍 왕궁을 향하여 들어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저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주의 스물을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